네, 오늘은 주 안에 있는 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누구냐?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가 누구냐?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뭐냐?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냐?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이었다는 말은 빛 대신 주님을 떠나 살았던 자들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한마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참 행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따라 사는 사람,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말씀인데요. 요한에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에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생명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 우리들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는 우리가 누구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요한에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오면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증명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므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정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연약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음 말씀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혼돈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나는 형제를 분명 사랑하고 싶고 정말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아니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 보는 부분 딱 두 가지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똑같은 말씀 갖고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느냐? 인본주의적으로 봐서 그래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거의 동일한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다 자기 입맛에 보는 겁니다.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다 그들도 성경을 말합니다. 여호와증인은 여호와증인대로, 또 믿는 자들도 나름대로의 그 생각으로, 경험으로 말씀 보게 되면 다르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모아서 이렇게 똑같은 성경이 각각의 해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기는커녕 사실은 정죄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딱 그렇게 되어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봐야 돼. 오늘 말씀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지옥으로 보내는 심판.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반드시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불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돼요? 믿을 때. 할렐루야. 믿을 때 이미 우리 영생 얻었어. 절대 심판받지 않아.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어. 영원히 구원 받았어요.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을 알 때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으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조명으로 알지 못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예요. 신사타령하고 원망불평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지옥 가는 거라 영원한 천국 가게 생겼는데, 이게 어떤 일이 그렇게 낙심하게 만듭니까? 어떤 일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모르면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로 성령과 교통하지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냥 말씀하신다고 그냥 듣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꼭 말을 해야 교제하는 게 아니죠. 피차 쌍방의 말이죠. 상대에게 말할 때 듣는 것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사실 우리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교제하자는 게. 부담 갖지 말란 말이에요. 들어. 기도하십시오. 기도 못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부담돼요. 기도는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얘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 뭘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들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기도같이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주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 말씀하니까. 할렐루야. 그래, 가만히 있으면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나 해도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듣다 보면은 이제 뭐 평안이 오고 감사하고 또 할 말이 생겨. 그럼 그 말 하면 돼. 그게 또 소리내어 말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근데 1시간, 2시간 들어도 뭐 할 말도 없어. 그래, 가만히 있어, 그냥. 솔직하게 주의 말씀 들어보세요. 할 말이 뭐 있나?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감사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기도에 대해 자연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꾸 내가 뭘 해드리고 말이지. 3시간 해야 되고, 제사도 말이지. 다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금식까지 해야지. 막, 울부짖어야지. 막 이런 생각 가지니까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잠깐만요. 전혀 부담 가질 거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언제 말씀하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막 말하고 싶잖아요. 너무나 계속 말씀하는 계속. 그냥 너무나 우리는 편해요. 그냥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돼.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려와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헌신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하고 그냥 한번 말씀하셔 들을게요. 뭐 이런 태도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못 캐치합니다. 내 영혼이 못 캐치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난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왜? 주의 음성이 날 살리는 양식이니까. 우리가 밥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 주의 음성으로 살지. 그래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러므로 그 음성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지.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사는 거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아들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들려옵니다. 주의 음성은 개똥아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경우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해서 바울아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건 내가 그런 음성으로 들으려고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 안 할 때 하나님이 편해서 볼 때 말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가끔 어쩌다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까 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첫 번째 주의 음성이 뭘로 온다고 그래요? 마음에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평강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음성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이렇게 구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함이 올라요. 이것이 두 번째 음성입니다. 이 소원함 따라 행하는 게 성령 음성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성령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가려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냥 주의 음성 그냥 들어요. 자꾸 내가 어떤 경우는요. 기도한다고 그러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편에서 그냥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야. 또 이거 참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에 많이 해당인데 그냥 기도하면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런 평안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면서 오는 감동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입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기도 시작 아버지 이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밖에. 그래서 기도해서 시원하다고 그러는데 무엇 시원하냐? 이렇게 내 편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시끄럽게 말하니까 시원한 거야. 야구장 가서 시끄럽게 응원하면 시원하다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거고. 그건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죠. 주의 음성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가지고 목은 다 쉬었는데 삶 보면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한두 사람 봤습니까, 제가? 똑같아요. 어떤 일도 벌어지면 대처하는 게 똑같다니까요. 똑같이 염려근시하고 똑같이 씩씩거리고 똑같이 정지하고 있고 똑같이 그냥 우울해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그 뭐하러 기도한 거야?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기도 절대 사절합니다. 그건 종교예요.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종교는 신도 없어요. 가짜 신이에요. 종교는 내 열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야야야 얼른 호 이렇게 하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말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요 먼저. 그러니까 들으면은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로다 위해서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제목을 알게 되고 그런 소원함이 와서 그 소원함 따라 그래야 금식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주님의 기운 따라서 그래 주님의 사귐 속에서 그렇게 한마디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게 되죠. 정말 주님의 품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교제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정말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죠. 기도를 해야 축복해 주는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축복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할 때 그 주님 자체를 만나니까 주님과 얼굴을 대하여 맛보는 그 내 영의 경험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으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건 틀렸어요. 기도가 1초로 하더라도 주님과 얼굴을 탁 마주대하면 그게 좋은 게 진짜 주님을 알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안 하면 눌려. 그냥 기도만 안 하는데 왜 그게 눌려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요. 엥? 이런 거는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인정하고 주님 말씀하는 걸 인정하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뭘 부담 가질 게 있어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 그래야 기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듣다 보면 평안 가운데서 막 그런 주님의 뜻을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소원에 와서 그냥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게 기도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그게는. 그리고 기도하는 부담을 갈 필요가 없죠.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해.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자들은 분명히 뭐예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인 자인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깨달아 아는 은혜가 이 시간 성령의 조명으로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어떤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그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이미 옮겨졌어. 다시 사망에 갈 이유는 없어요. 다시 사망으로 보낼 것 같으면 뭐하러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면 영원히 생명 가운데 이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사망에 갈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둘째 사망, 영원한 불조에 갈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행실로 보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꿈에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어도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믿고 생명 얻은 사람도 좀 똑바로 못 살면 이 생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사망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뭘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어요? 옮겨졌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옮겨졌어요. 영변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믿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를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믿음만 가지고는 생명 얻는 것이 아니니까 생명을 얻을 때까지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도록 노력하자.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인데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으로 살아서, 즉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였음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요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형제를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죄 짓는 거예요. 겁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어렵다, 사랑이 힘들다, 사랑하자, 사랑하도록 노력하자는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근데 옛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속사람. 속사람으로 삶이 그냥 예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속사람 삶 자체가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을 맺히자, 거룩한 삶을 살자, 성화되자, 예수를 본받자, 예배 드리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겉사는 분 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조건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냄새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그 겉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위를 했냐.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자기 의의 그 마음은요,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참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인도하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마음은 자기 출세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을 자기 출세하는데 도구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뭔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안 되게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냐? 나는 새롭게 걷는 자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걷는 자로 사는 거, 속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꽝꽝꽝이야. 근데 오늘 구체적으로 그 속사람은 오늘 구체적으로 뭐예요? 형제를 사랑한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산다는 건 곧 뭐예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고 사는 것처럼, 그래요. 형제를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이 속사람으로 산다면, 이 새 생명으로 산다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사랑하는 게 뭘 어렵습니까? 사랑하도록 태어났는데 자연스럽지. 세상 사람들 죄 범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죄를 짓는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죄를 범하려고 노력 안 해요. 연구 안 한다고.
세상 사람들 물어봐요. 죄 지려고 연구합니까? 말 안 하죠. 네. 죄를 지는지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살아. 너무 자연스럽게.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게 전혀 노력할 게 없어요. 그냥 형제 사랑하면 사는 거야.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형제를 사랑이야. 형제 사랑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속사람 사는 게 예배야 그냥. 아주 여러분들 자양 받으시기 바랍니다. 뭘 주님 섬기는 게 어려워요. 다 내 의로 내 힘으로 섬겨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지식 없는 열심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종교는 떠나가라니까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이 생명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아요. 이 생명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냥 삶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잘 믿어지지 않죠?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바로 그에 대하여 미운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 자신이 보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실은 맞는 겁니다. 아,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 주 안에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를 봐야지. 내가 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 안에 있는 나는 누구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오늘 말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밝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잘 들으세요, 이 사실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게 종교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자들이 지금 사랑하려고 하는 게 다 이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데 이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고 그래서 집사고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사랑하도록 해야지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 다 내가 하는 거라면 이게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 안 하려고 하냐고.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들한테 다 사랑하려고 그러죠.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것이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교회 나와서 서로 사랑하고 싶지, 누가 미워하고 싶고 시기 질투하고 싶어요? 안 되죠. 왜? 내가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지금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면 더군다나 교회 다닌다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그건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건 겉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사랑한 게 아니죠. 마음속은요. 그러니까 종교는 위선이고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조금만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내 의로 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만큼 못 사랑하는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영적인 교만이 하늘 찝니다. 내 의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냐면 영적인 교만한 자가 돼. 영적인 교만한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영적으로 교만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한 게 평범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교만하게 해도.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모르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종교 생활은 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보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지금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그러고 자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할 수 없는데.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한 자로 새롭게 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내가 이해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한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한 자가 되었는데 그 속사람으로 안 살고 성령의 조명으로 이 은혜를 못 입어갖고 내로 형제를 사랑하는 걸 모습을 보고 그걸로 말미암아 막 괴로워하고 또 상처받고 내가 저렇게 사랑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날 배반했어 막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 어떤 경우는 목사님도 상처받고 있어. 목사님도.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근데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의 조명으로부터입니다. 이 빛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TV에서 우연치 않게 어떤 프로그램을 봤어요. 뭐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떤 아저씨인데요. 이분은 자기 어머니와 아내를 무참하게 살인한 그 강도를 자기의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교회다는 분은 아니고 이제 교회 비스무리한 그런 단체의 소위 말하는 교도였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가족들은 절대 반대인데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기꺼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용서를 했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야. 마음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저는 당연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인용하겠습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서했다고요? No. 사람들이 잘못한 거 사람이 용서해. No. 그런 법 없습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이 정말 맞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이에요. 사람은 절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절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이분처럼 설사 용서한다고 말을 하고 더 이상 보복을 안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 깊숙이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연속이에요. 싫든 좋든 계속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전론 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도 주지만 상처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그 미움의 감정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술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인 겁니다. 그런다고 그 마음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No! 이것도 다 속는말은 무슨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사실 그 마음이 아파서 상처가 아니라 그 마음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돼서 얼굴이 검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얽히고 상처받고 용서가 안 되고 막 미움이 그냥 쌓여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시커매지고 피부가 푹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 이 미움 때문에 병 생기는 거예요. 병이. 암이 거의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누구한테 상처가 있고 미운 감정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스트레스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평안이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의 생명을 건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주려고 노력하고 돌을 닦아도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는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니까 이게. 그냥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거밖에 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마음을 고쳐먹고 똑바로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똑바로 살게 됩니까? 생명 자체가 주인데 어떻게 우리가 똑바로 살게 됩니까? 겁난 수밖에 없어요. 의로운 생명은 겁난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실수할 때는 후회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새롭게 좀 살고 싶다. 새롭게 살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겁나야 돼요. 겁나는 삶은 뭐예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그냥. 할렐루야. 날마다.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라니까 꿈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꿈을 이루는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제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자꾸 사랑에 실패할 때마다 정말 용서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누가 싸우고 싶어 용서하고 싶지. 누가 미운 감정을 갖고 싶어.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된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용서하고 살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꿈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넉넉히 용서하며 사는 자가 됐다니까. 제가 더 이상 크게 않는 것은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 내가 아무리 열내게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그 조명으로 어느 날 그냥 은혜로 그냥 싹 비춰져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막 오늘 부르게를 이번에 해갖고 그냥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야지 제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삶 속에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갖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 소위 말해서 막 그냥 강압적으로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또 살아가고 이렇게 인도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만난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해주셔갖고 제가 그래서 저는 내가 안다니까 이렇게 막 아무리 열병투여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삶의 생명을 옮겼어.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됐어.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산다거나 믿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면요 달라지죠. 꼭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꼭 알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으신 분들은 더구나 사람의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꼭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한 자로 새롭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알았어요.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실로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이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빛의 행할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 이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잘 붙잡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알았잖아요. 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나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새롭게 됐다. 이거 성령적으로 지금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냐?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 이걸 알았어요.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들 영혼이 딱 알았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중간에 성령의 조명으로서 알았어. 아, 난 그런 자구나. 아유, 정말 감사하네. 이렇게 참 지금도 미운 감정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의 생명 나 새롭게 돼가지고 새롭게 된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알았어. 근데 마음으로 여기지 않아요?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끝나,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그 말씀은 생명이 안 돼요. 그 깨달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삶은 여전히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형제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이제 형제를 사랑한 자다.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저 원수 저걸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셔서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쓸데없는 전개도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원수가 내 앞에 나타났어. 이렇게 하세요. 나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믿음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이거 말하세요. 그것만 말하면 돼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것만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시간 날 때마다 원수가 나타나걸랑 그러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제가 숙제를 해드립니다. 이번 주 숙제, 나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이제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 이 고백을 하루에 수백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가 행한 거를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친 것처럼 저는 행한 거를 가르쳐요. 나는 수백 번이 아니야. 하루에도. 아주 그냥 아예 그 말씀이 이미 박혀 있고, 틈만 나면 저 그렇게 합니다. 나는 빛이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슬퍼하는 게 빛입니까? 낭만하는 게 빛이냐고. 누굴 미워하는 게 빛입니까?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빛이냐고. 어둠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게 정상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새롭게 한 그 사람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딱 신겨져 있어야 돼요. 나는 그 사람 빛이다. 이게 신겨져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면 신겨져요. 나는 그 사람 빛이다. 그래요.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써요. 프레임 씌워야 돼요. 근데 어떤 프레임 씌울 거예요? 원수 말은 계속해서 옛사람의 프레임을 씌웁니다. 저는 원래 예수님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눌려있으니까 원수 마귀가 눌려있는 가운데 얼마나 큰 프레임에 그 모자를 갖다 씌워놨는지 나는 후기 인상파야. 그런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요. 사람들만 모이고 그러면요. 나 무조건 인상 쓰고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무조건 말을 안 해야 돼. 과묵해야 돼. 무조건 인상 쓰고 있어야 돼. 그렇게 폼을 잡아야 돼. 이런 마귀가 생각을 줘가지고 난 그걸 진리를 모르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갖고 그 프레임에 씌워가지고요.
난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대학교 생활할 때까지는요. 사람들 만나면 일단 나는 말 안 하고 봐요. 예, 일단은 폼 잡아요. 그냥. 이게 장인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죠. 주님 만나고 보니까, 구원받은 나는 항상 기뻐하네, 항상 기도한 자네, 항상 감사한 자네, 원수로 사랑하는 자네, 이런 자가 되었네. 이걸 하나님이 아는 순간에, 원수막을 이렇게 잘못되게 벗어버리면 돼요. 근데 잘 안 벗겨지죠. 그러니까 자꾸 믿음에 고백을 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서 항상 기뻐한 자다. 항상 기도한 자다. 항상 감사한 자다. 나는 원수를 사랑한 자다. 저 원수로 열받는 나는 죽었다. 다시 말하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이제는. 나는 형제를 사랑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이제 형제를 사랑한 자다. 믿음으로 자꾸 말하게 될 때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지게 돼요. 믿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하면 내 귀가 들어서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져요. 믿어진다고. 마음으로 여긴다는 것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다가 믿음의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겁니다. 그 불화살을 맞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게 올 때 아니야! 나는 주 안에서 빛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해 봐요. 갑자기 감정도 어둡고 표정도 어두워지잖아. 코에서 갑자기 무슨 뜨거운 바람이 나. 이것은 어둠이 아니죠? 빛이 아니죠? 우리는 옛날이나 어둠이지 지금 주 안에 빛인 거예요. 원수마귀는 끝없이 다시 어둠으로 우리는 몰아가려고. 그거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난 주 안에 빛이다. 주 안에 빛이다.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그러고서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원수마귀 이기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원수마귀 이기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울부짖는 거 아닙니다. 원수마귀는 원수마귀 물리치는 거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100시간은 문성이 있어. 결정의 순간에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 한다고 기도 10번 해놓고 결정의 순간에는 믿음의 말 하잖아. 보인 대로 말해. 감동도 하는 말해. 그 뭐야 그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을 때. 성령으로 조명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를 물리쳐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내 마음에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불화살을 날리는 원수 마귀가 도망가게 하는 거이지. 아시겠어요? 이걸 보고 반전이라고 그래요. 반전. 원수 마귀가 막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 살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 감정을 막 건드리고 그래가지고 옛사람으로 반응하게 해가지고 그래 묘해 이제 죽여버려 원수 갚아버려 그냥 그 불화살 날릴 때 NO! 난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 난 그리스도 나는 주 안에서 빛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예수님 다 사랑한 자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그러면 저희 허물을 덮을 거야. 연약함을 담당할 거야.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배울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저 형제를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이게 검이 된다니까. 그럼 원수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보면 그때 기겁해서 떠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기겁해서 떠나게 만든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의 위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더니 되잖아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 미워하는 감정, 그 상처받은 감정 어떻게 이깁니까? 이미 이겼어. 우리는요. 원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원수마가 자꾸 그냥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옛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옛사람으로 반응하게 하고 원수에 대해서 자꾸 어둠을 주려고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원수마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이 사실을 여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쇠게 된 자이구나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을 실감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실감하는. 제가 정말 제 기준으로서는 20년 동안 나로서는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기 때문에요. 정말 그런 어떤 위경 속에서 난 너무 실감했어요. 이 위경에서 진짜 나도 막 자살해야 되고 막 우울해야 되고 막 염려해야 되고 막 근심해야 되고 탄심해야 되고 막 탄식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요. 내 속사람은 내 속에서는 안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음에도 선을 인도해 주겠지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구나. 야 정말 예수의 생명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이 속사람이 있구나. 그게 나구나. 내가 이걸 알았다니까요.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실감나게 정말입니다. 야, 나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알아요. 이게 내가 다르게 새롭게 된 거구나. 새 사람이 된 거구나.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알고 내가 진짜 새로운 자가 되었구나. 이걸 실감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실감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실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열박한 사람이야 주위에 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안 되죠. 웃어버리자. 이거 옛사람이지. 나 용서합니다.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저 영혼도 사랑하시고 저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냥 품어이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기도해 주게 되잖아요. 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다. 이걸 실감하는 삶. 이런 게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야. 할렐루야. 이거 꿈도 아니야.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돼. 오늘 성령의 주님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자꾸 믿음으로 고백해. 그러니까 안 고백하면 또 안 돼. 그러면 또 이 마음에 여겨진 게 약해져 갖고 원수만의 공격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이게 성령 음성에 순종하지 못해. 내가 알아도 자꾸 선포해야 돼. 믿음. 난 주 안에 빛이다. 자꾸. 저는 그래 자꾸 선포하는데 저는 하루에도 수천 번 난 빛이다. 이런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둠이 몰려오잖아요. 어둠 속에 있도록. 나는 괜찮아. 빛이다. 빛. 자꾸 선포해야 돼요. 아마 그 선포로 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선포할 거예요. 아마 제가 자부합니다.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내가 빛으로만 산다 그렇게는 말 못하겠지만은 내가 그때 비친 것을 정말 내가 선포하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많이 할 거래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너무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기 쉽고 또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원수마귀가 유혹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나 옛사람이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요. 그 기질이 어디가? 예수가는 맨날 어둠 속에 있잖아요. 괜히 머리 기르고 말이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말이지. 그냥,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요. 맨날 인상 쓰고 말이에요. 뭐가 있는 것처럼. 맨날 이랬어요, 제가요. 제가 지금 주님의 그런 비단이 있지 않으면요. 분명히 내가 그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어차피 돈도 욕심도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나만에게 그냥 예술인가 뭔가 그거 속에만 들어가면 저는 그거는 만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그거 하고 있을 거예요. 허구한 시간에. 이렇게 맑은 날씨에 맨날 그냥 헛간가 같은 데 앉아가지고 글 쓴다고 그러고 막 그림 그린다고 그러고 막 음악 듣는다고 그러고 그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인데 자꾸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새겨짐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네. 주 안에 빛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군요. 그래서 기꺼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야 정말 내가 이게 새로운 자구나 이걸 정말 삶 속에서 정말 실감하는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그냥 따라오죠. 당연히 주님 섬기는 게 종교가 안 되죠. 그런 생명의 삶. 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의로 사랑하는 것 징그러운 거예요. 다 아까 말했죠. 다 쌓여서요. 나중에 공치사로 나타납니다. 공치사로. 세상 사람들 제일 참 마음이 어려운 게 뭐예요? 공치사 할 때 하는 거 누가 공치사 할 때 그런 거 안 치사하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공치사 한다고. 안 돼요. 내가 하면 언젠간 폭발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힘으로 사랑한다고요? 언젠가는 나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원수의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거, 형제의 사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알았다면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자로 사십시오. 그 새로운 자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인격적이라 성령님은. 내가 믿음으로 자꾸 고백해서 그 말씀으로 와 있어야 성령의 말씀 앞에 내가 잘 순종해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는 믿음으로 형제의 사랑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형제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거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